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깨우쳐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극복되는 이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제 몇 주일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달이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여러 비유를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비유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순종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게 갑자기 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재림 전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을 대비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대비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하고 낭망됩니다. 그때 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도가 낭망하지 않게 한다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 다 오셨습니다.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를 갔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맞이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취직을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낭망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위기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은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가르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가서 배워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곳에 가보신 적 있나요? 재림연수원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핸드폰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아침 먹고 가서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합니다. 점심때 말씀을 듣고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일주일간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재림연수원에 갔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 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쁜 생활이셨어요. 얼마나 바쁘셨느냐 하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배 안에서도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셨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 혼자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서 병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요? 전도회를 해야 돼요. 소그룹을 이끌어야 됩니다. 구도자를 가르쳐야 돼요. 도로가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재미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그 일에는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밤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때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앞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였어요. 그때 백성들은 회개하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절멸시켰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포했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나 다 모여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 모았어요. 남녀노유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부흥의 불결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모였는데 정오까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이 극복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합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또 필요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합하게 되고 성령이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향하여 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36대학 학생 시절에 한 30년도 훨씬 더 지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봉사대를 갔습니다. 어느 시골 지역에 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 강사가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능력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나고 저희들이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는데 무식한 어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언의 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각자의 처지가 다른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교회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봉사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어느 한 도시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인 혼자도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충분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과 고아는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그 남편에게 물려받은 이 토지가 있었는데 이 농산을 지을 수 없고 이것을 도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세를 받고 빌려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해가지고 재판장에게 물어봤는데 재판장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 재판장은 또 왜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그들이 당면해야 할 기만과 그들이 받아야 할 박해를 전망해 볼 때 특히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에 적용된다. 이 비유의 목적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경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할 일입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비난을 받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길 때에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잘 이해를 해줍니다. 어떤 옆집 남편이 속썩이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이해하고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남편이 속썩이면 어떡합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집 자식이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그래, 학생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 자식이 속썩이면 어떡합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여인의 비유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 내가 그 일을 당할 때가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똑같이 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할까봐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했다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이 번거롭게 한 것은 이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중한 병에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말리는 거,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 뿌리치고 또 같이 매달리는 겁니다. 제 딸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돌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알면 그냥 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아니, 여인이 이렇게 연약하면 좀 잘 해결되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박해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까요? 박해하는 자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위기에 처할 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요 사업만 잘 되고 내가 취직만 하고 내가 자녀들 결혼식만 보내고 아닙니다. 지금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가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품은 시련을 통하여 온전케 된다. 종종 하나님은 성품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할 수도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절당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간절히 들어주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러 갈 때가 갈 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그 고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들어주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6절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이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택하신 자녀들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이것이 택하신 자녀를 기도를 응답하시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자식을 주지 않고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성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품성이었어요. 내 힘으로 자녀를 낳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도 택한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한 기근이 왔어요. 우리도 택한 자녀입니다. 근데 왜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가 변해야 될 품성이었습니다. 택하신 야곱이 변해야 될 품성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교만과 질투였습니다. 요셉의 경험을 통하여 이 야곱의 형제들은 이기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의 교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던 그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행하는 기적입니다. 시편 105편 4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즐겁게 나올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택한 교회가 당해야 될 한 가지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가 계시를 보았어요. 이것은 마지막 택한 백성이 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옆에 사탄이 서서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택한 백성이 겪을 경험입니다.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을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 앞에 섰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사단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탕자처럼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품의 변화의 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도 죄가 많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가요?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림 전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